사슴이나 고라니 같은 걸 딱 총으로 맞으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우는지 몰라요. 그 우는 게 정말 마지막 죽어가면서 우는 그 울음이에요. 꽥꽥거리고 막 울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그거를 가서 총으로 다 쏘고 목 있는데 딱 따고 또 이 배 있는데 맨 마지막 따고 쭉 훑으면 쫙 내장이 나오거든요. 끊어버리면요. 참 아주 잔인하기가 짝이 없는 게 사냥이에요. 그 막 살인을 하는 걸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슴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경찰서장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가서 사슴 사냥을, 노루 사냥, 그걸 그렇게 재밌게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사냥을 했대요. 사냥을 하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사람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사슴의 머리, 이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뿔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것을 입고 가만히 사슴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다음에 총을 꺼내요. 분명히 사정거리 오면 땅 쏘면은 사슴들은 영락없이 이제 쓰러지면은 가가지고 해체 작업을 해서 교인들하고 이제 뭐 고기도 나눠 먹고 뭐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둘이 이제 죽이 맞아서 사냥을 나가게 됐어요. 아틀란타에 있는 무슨 퍼스트 베스트 처치인가 뭐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억은 완전하게 안 나지만은. 그래서 나가가지고 사슴 머리를 서장이 쓰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제 가만히 이제 다가가는데 드디어 사슴 물이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사슴을 향하여 총을 방아쇠를 땅 당겼는데 사슴이 그만 풀썩 쓰러졌습니다. 달려가서 보니 머리를 빼보니 경찰서장 자기 교인의 머리를 직통으로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문제는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다 뭐 조사받고 뭐 다 벌금 내고 뭐 하여튼 고비를 다 넘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교인을 죽인 이 목사가 여기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접고 알아서 나가겠다 하고 짐을 다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장로들서부터 교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 사냥을 그렇게 나가가지고 하더니 결국은 교인까지 잡아먹었다. 이러면서 이제 교인들은 쫙 빠져나가 버리고 교회는 이제 다 망가지게 됐는데 장로들과 교회 위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저 사람을 죽인 목사가 다른 데 가봐야 뭐 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저 사람 나가봐야 어디 가서 뭘 해. 사람 죽였다고 하는 꼬리표부터 저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어딜 가서 뭘 하겠어. 저 사람은 이제 끝난 사람 아니냐. 이 끝난 사람 다른 데 갈 데도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모셔보자. 이게 얼마나 그래요. 맞아요. 박수 쳐야 돼. 이게 우리들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 마음들이 비뚤어지고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기 정 목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사냥을 나가서 여기 장로 하나 죽였다고 봐요. 한번 이 전도사 하나를 사냥을 나가서 죽였다고 해봐요. 여기 쫙 빠져버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녀들과 교회들은 그때에 덮어주고 이제 다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냥이니 뭐니 이제 정 떨어져서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서부터 버려진 사람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만 그 작은 교회가 4만 명이 됐대요. 이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 거죠. 은혜가.
이런 예화는 너무나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안성에 서 있을 때 설교를 진짜 못했어요. 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노숙자, 깡패, 길거리에 도둑질하는 애들, 집 없는 길거리에 이런 아이들하고 함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설교도 못했어요. 의사했다가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늘 찬양하고 본문 성경 말씀 읽고 기도 그냥 벌벌 떨면서 여기 적어놓은 거 읽고, 그리고는 이제 본문 설교하려면 내려가요. 야야야, 너 어떻게 살았니 한 주일간? 정말 열받아서 이거 봐요. 그 왜 손 다 부러졌어? 반쯤 죽여놨어요. 그러면 안 되지. 자, 우리 얘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저씨 또 술 먹고 왔어요. 난 술 안 먹으면 정신을 못 차려. 우리 아저씨 술 안 먹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이게 제 설교였어요. 말도 못했어요. 얘네들 뭘 아나요? 너희들 지금은 말고 이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게 있어. 너희들이 벌은 거에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또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면은 이건 너희들이 번 것 중에 감사한 것들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중에 좋은 아이들, 귀한 아이들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면은 그 다음 주일날 감사헌금도 나오고 11조도 나와요. 우린 10원도 안 나왔어요. 돈을 헌금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11조 감사헌금, 용칠이 감사헌금, 너 어떻게 이거 무슨 돈 어디서 났냐? 털었어요. 그냥 통거를 내면 어떻게? 그냥 복 주시고 안 들키게 해달라고요. 이런 애들하고 제가 지내오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설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별로 안 해봤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주기도문 하면은 우리는 예배가 끝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미국에 사시는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의 걸 베껴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잘했다고 어머님이 앉아 계시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미국에서 잠깐 다니러 오신 어머니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나 정말 설교 잘했다. 어머니가 오셔서 다 외워가지고 잘했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설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그걸 설교라고 해? 하는데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얼른 또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오셔가지고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교도소들 쭉 다니면서 기도해 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만한 박스를 끌고 온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좀 해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봐야 저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도 듣고 또 듣고 하며,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어머니 샌프란시스코에 다니시는 교회에 제가 집회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한국에서 큰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하반신을 전혀 못 쓰는 휠체어에 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자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저 자매하고 결혼하면 결혼식 날 벌떡 일어나. 자꾸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해봐. 그러면 내게 영광을 돌릴 거야. 이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만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신청했어요. 결혼하자고. 막 울더래요. 나를 놀리냐고. 나 이거 다리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니다. 난 당신 사랑하게 됐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 막무가내. 그러니 이 여자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무것도 하반신이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기저귀 차고 있고, 이런 여자가 아주 잘생긴 전도사님이 결혼하자고 하니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휠체어에 앉았고, 당신 이제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게 될 거야. 신랑 신부 입장. 신랑이
휠체어를 끌고 나오게 됐는데 일어나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 1년 전서부터 말씀해 주셨으니 일어나라고 하면서 휠체어를 탁 걷어찼는데 여자는 자빠졌어요.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일어나봐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럴 리가 없다.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휠체어에 다시 앉아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는 결혼 예식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남편은 전도사로서의 역할도 못하며 아내 기저귀 갈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일에 하루를 다 보내게 됐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모든 걸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2년이 지나자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도 다 떨어져 버렸고요. 이혼해달라고 졸르고 졸라서 그 연을 이혼해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이제 다른 좋은 사모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저 10명 정도밖에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생활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으며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그 여인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았어. 나 같은 놈은 난 쓰실 거야. 이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어느 날, 여러분들 내일 새벽 기도까지 하고 이제 교회는 끝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예배, 이제 저는 취직을 해서 주의 길을 안 가기로 하고 교회 문은 닫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으로 모든 주의 종의 길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교인 하나가, 목사님,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이 불을 켜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점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차하고 목사님 차를 같이 이렇게 앞으로 대고 점프를 해 나가고 있는데 흑인이, 마약을 한 흑인이 뒤에서 차를 타고 오며 이 목사님 다리를 갖다 쳐버려 목사님은 꺾어져 저쪽에 가서 떨어졌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눈을 떴는데 손발을 움직이니까 움직이더래요. 다리 하나를 움직이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더래요. 여보, 나 어떻게 된 거야? 혼수 상태에 있다가 다리 하나를 이 위로 자르게 됐습니다. 다 부서져 버렸으니까요. 꺾어지고 부서져 버려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다리는 이미 다 잘라버리고 왼 다리는 괜찮은데 오른 다리를 움직이려니까 감각이 없더래요. 여보, 나 어떻게 됐어요? 다 얘기해줘라. 괜찮다 하는데 울면서 당신 오른쪽 다리가 위서부터 잘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더래요. 막 진저리를 내며 좋아하더래요. 다들 정신적으로 이상이 된 줄 충격을 받아서 그렇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고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며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서울에서의 사건이 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좌절과 죄책감으로 남아있다가 자기도 동일하게 그 전 아내와 똑같이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고 나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 나를 버리시지 않았어 하며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그리고 피가 묻어있는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여보, 왜 그 집사님이 있잖아. 자궁 근종으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뭘 떼어내가지고 일주일 만에 집에 있대. 그러니까 자기 거 다 빼내더래요. 주사기 다 빼내고 내 양에게 가서 신방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약물 다 끊겠다. 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리 한쪽이 잘린 채로요. 수술한 지 3일인가 만에 피 묻은 꺼지 그냥 갖고 이걸 밀고 예전에는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작은 곤종이나 그저 잘라내고 바로 퇴원한 교인의 집에 가서 한없이 교인을 손을 붙잡고 울더래요.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안다. 예전에 나 이런 고통을 몰랐지만은 이제는 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당신 내가 축복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울면서 자기의 양을 기도를 해 주더래요. 다 울음바다였대요. 이것이 베이에리어에 쫙 이 소문이 퍼지며 하나님 이제 전 다시 할 거예요 하고 첫날 가가지고 이제 이걸 붙들고 그 다음에 첫날 설교를 하는데 평생 해봐야 8명, 제일 많을 때가 10명이었는데 꽉 차게 교인들이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며 설교도 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어 있으니 이 설교 좀 한번 외워봐라. 저에게 주신 걸 열심히 다 듣고 외우고, 하나님 저도 이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목사님의 교회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리고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어쩌면 그 교회에서 저에게 집회를 해달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저에게 초청이 왔는지요. 그때 그 교회에 갔을 때 어머니, 누나들 다들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우시는데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그러면 그날 밤이었습니다. TV를 이렇게 켜놓고 밤에 어머니와 저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누나는 이제 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이렇게 비비며 나는 참 행복한 애미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 땅에 다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이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종이 돼서 우리 교회도 왔어. 말씀을 전했어. 나는 세상에 죽어도 괜찮아 하는 얘기를 어머니가 좀 이렇게 저에게 해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했던 것은 뭐일까?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드릴 것도 없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 것도 없었어요. 그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생명을 다하자.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어요. 몸이 아파 저는 죽어갔어요. 간염이 있었거든요. 만성 간염에서 간경화가 돼서 피도 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나가서 전도하면 저쪽 가면 그렇게 때려요. 토큰을 파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어떤 상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새끼 또 왔다고 하고 발로 차고 배를 차는데요, 여길 맞으니까 숨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프는 거예요. 쓰러져 있으면 발로 차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죽은 모양이야, 저 죽겠다, 숨을 못 쉬어, 얼굴이 하얘, 이러는 소리도 들리기도 했어요. 그쪽으로 가면 매 맞으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못 가겠어요, 그쪽은. 그래도 가야 하잖아요. 골목으로 돌아가 갈비뼈를 이렇게 밑을, 오른쪽 갈비뼈를 이러면서 이렇게 만져요. 만지면은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피비린내가 또 쏙 올라와요. 한 번 피를 토하게 되면 무섭게 토해요. 왜냐하면 간은 피를 담고 있는 곳이고 해독하는 곳입니다. 이게 딱딱해지니까 피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핏줄 속에 이 피가 풍선에 있는 모여있는 피같이요, 여기 있다가 탁 터지면은 제일 약한 데가 목 있는 데입니다. 이게 탁 터지면은 그냥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생스테키안 튜브라고 이 풍선이 있습니다. 목에다 얼른 집어넣고 피가 나오는 곳에서 풍선을 딱 불어넣어야지 이게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골목으로 가서 제 간을 만져요. 얼마나 아픈지, 소스라치게 아프고 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제 나 얼마 안 살잖아. 얼마 살지 않으니? 그래, 얼마 못 살 거 가서 전도해야지 하고 가면은 여지없이 매를 맞아요.
집에 돌아오면 먹을 게 없어요. 집에 돌아오면 말썽 피우는 애들밖에는 없어요. 싸우고 때리고 해서 다 부서지고 기물들 부서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있는 거 보며 내가 속상하면 주님께서 속상해 하실까 봐 저는 늘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하며 찬양을 했어요. 주님 마음 아파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매맞고 있는 것 주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며 노래 부르는 것 외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 무능하기가 짝이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 어느 날 1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런 생활을 13년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사람 많은 곳에 서는 것 이런 것도 싫고 그저 노숙자들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이것을 빠져나가기도 싫었어요. 다른 데 어디에 노출되는 것도 싫었어요.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요. 크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종아 수고했다. 그동안 내가 다 봤어. 이제 내가 너를 들어주고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워주시지 않아도 돼요. 평생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살다 가면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요.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요만큼은 사랑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나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그거 해드리기도 하고요. 뭐 내게 있어서 누가 불쌍해요? 애들이 다 갖고 도망가니까 여름에도 반바지하고 러닝셔츠 입고 예배를 드려요. 애들이 다 갖고 갔는데 와이셔츠도 없고 한대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공덕교회 박종진 목사 어떻게 알고 옷을 사주는 거예요. 넥타이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내가 잊지 않고 갚아야지. 저분의 자녀들까지 내가 언젠가는 다 갚아야지 하는 마음을 잊고 우리 주님 앞에 그저 반바지하고 러닝셔츠 입고 주님 앞에 이걸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드릴게요. 하며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주님께서 나같이 썩어질 자를 이런 모습을 보셨나? 저런 모습을 보셨나? 여러분에게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생각과 마음을 얼른 뒤집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찬양 하나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묵상을 하고요. 또 하루가 지나가요. 밤에 되면 아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 예배로 시작, 저녁 때는 혼자 밤에 문을 잠그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요.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귀한 시간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단을 쌓은 거예요. 어딜 가도요.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그 땅에 거부도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사울은 40년 동안을 통치를 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 급급했지 하나님의 성막이나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성막에 있어야 할 것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이걸 가지고 나가 전쟁터에 갖고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법궤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끌고 나가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한 거예요. 성막에 법궤가 없었어요. 이 법궤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아니?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채에 끼고 몇 걸음 걸어가서 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얼마나 법궤가 중요한지 이건 곧 나야.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법궤를 가져와야겠구나.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3만 명의 군인들, 군사들 3만 명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왕실의 오케스트라, 수금, 재금, 양금, 비파, 소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드디어 법궤를 움직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법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기가 짝이 없습니까? 온갖 음악과 3만 명의 군대와 제사장과 어마어마한 행렬들이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뛸 듯이, 마음이 터질 듯이 기뻤어요. 그때였습니다.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귀한 교회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면 되나요? 그걸 몸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웠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켰어요. 하나님은. 아니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며 왜 그랬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고 다윗도 3만 명이나 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왜 다 죽어버리고 끝장나 버렸을까? 이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장이나 3장 보면은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거 말고 더 어마어마한 무리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엄청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해.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모셔와야 해 하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다윗에게. 저는 외국에 집회를 많이 다녀요. 올해만 해도 전번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40몇 시간을 탔대요. 비행기만 탄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제는 큰 교회 안 가요. 작은 교회 가요. 어느 교회는 교인은 1명인 교회. 주로 이런 20명인 교회. 제일 많은 30명인 교회. 아틀란타라고 하는 연합집회 하나 큰 데 갔습니다. 이제 연합집회는 내년에 밴쿠버에 감리교회 전체 연합집회 그거 딱 하나 하고 이제 끝내요. 4개 있어서 더 이상 연합집회나 큰 교회, 물론 큰 교회도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쩌다가 한번 1년에 한두 번 가겠지만 이제는 안 가요. 작은 교회들, 쓰러져가는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들을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이제 집회를 다니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리 저는 언제나 미리 가요. 미리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도 없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타고 가야 하는 그 문이 몇 번인가를 이 문만 잘 알고 거기 가서 앞에서 기다리며 문도 바뀌어요. 또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것만 확인하고 바뀌면 또 얼른 바뀐 데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을 잘못 찾아가면 영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타지도 못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나 바로 가고 있나? 나는 그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나? 나는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병든 신앙이 아닌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난 그 길을 찾아가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똑바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여러 번 비행기를 놓칠 뻔한 경우가 많아요. 왜? 문이 바뀌어요. 그럼 모르고 앉아있다가 보면 5분 남았어.
별의별 일들이 저게는 참 많았습니다. 레위인들이 금고리로 딱 여호와의 궤를 나무에다 꿰가지고 4명이 이 궤를 메어야 해요. 그런데 수레에다 실었어요. 금수레에다가 실었어요. 정말 죽션 송아지에다가 숫송아지가 끌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해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세요. 더 잘해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린 그냥 순종하면 돼요. 사랑해라. 그래, 네가 낮아져야 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야 해.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형제하고 너 이렇게 된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다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때 내가 받을 거야.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또 MBN 뭐 이런데 사건으로 나오는 애들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이 얘기는 다 아시지만 그 다음 얘기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는 분도 계시고. 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얘네들은 밤낮 칼로 막 찌르고 싸우고 하는 거 태어나서 4살, 6살까지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를 막 병으로 해가지고 찌르고 뭐 술 먹고들 이런 집안에서 애들 4살, 6살까지 살았는데 아버지가 막 이 약을 먹고 애들 있고 엄마 있는 데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참하게 막 뒤집어지고 토하고 막 이걸 애들이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4살, 6살짜리들은 이것들 그래? 당신이 그랬어? 그리고 애들 잠자는 데다가 엄마가 세상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엄마는 연탄 불을 다 피워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늘어지잖아요. 그것들 만에 하나 도망갈까봐 이 허벅지에다가 어린아이들 요만한 다리를요, 그 허벅지 다리를 꽉 꽈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만에 하나. 그리고 엄마는 죽었어요. 애들은 기가 막히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애들이 산 게. 신음소리가 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문을 열어봤더니 엄마는 죽고 애들은 다 죽어가며 살려달라고 했어요. 다리 아프다고 빼달라고. 경찰이 와서 다리를 뺐을 때는 애들 다리는 다 썩어 있었어요. 밤새 그랬으니까 다 썩었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다리를 다 잘라내야 한다. 이 무릎 위를 다 잘라내야 한다. 다 썩었다. 놔두면 죽는다. 얘네들을 그래서 다리를 잘라서 절에다가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얘네들을 이 사람을 지금 이 아이들의 저기가 뭡니까? 아이들의 법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삼촌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집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마가의 다락방에 술 먹은 채로 목요철에 데려오게 했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우리 애들을 다 저 목사님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애들이 들어오는데 썩은 냄새가 나고 다리 요만한 다리에 붕대를 이렇게 감아놓고 곧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다 대학병원에서 다 잘라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균이 올라와서 다 죽는다. 그래서 자르기로 했는데 참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벽에 앉혀놓고 너희들 무서워도 보고 지나갈 건 지나가야 돼. 감추면 안 돼. 다 풀러놨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저 뭐 얼마나 험한 거 많이 봤겠습니까? 의사니까. 다리가 다 썩었더라고요. 썩은 내가 나는데 구역질이 나요. 지네들 다리를 처음 본 거예요. 꼬마들이. 4살, 6살짜리들이.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무서워서요.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봐라. 얘네들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잘하게 해주신 건
애들을 주의 종으로 키우는 걸 주님은 절 잘 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다리를 고쳐주세요. 얘네들을 세계를 다니는 종으로 만들어 볼게요. 간절히 기도하고 대충 이렇게 걔네들 붕대를 다시 하고, 그 다음날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연세정형외과 의원 조그만 병원에 데려가서 소독해달라고 그랬더니 난리법석이 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놔두느냐. 그래서 큰 병원으로 안 해준다고 하여 다병원이라는 데 갔더니 어떻게 놔두느냐. 이거 빨리 잘라야 한다. 큰일 난다. 점점 썩어 들어가지 않느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했어요. 어쨌든 세월이 흘러 얘네는 2학년, 4학년이 됐었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얘요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콱 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성장판이 다쳤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라지 않으니 몸은 자라고 다리는 그대로 있을 거래요. 이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상한 다리는 그냥 달려있는 것이 되고 결국은 휠체어를 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인하대학병원을 데려갔더니 의사가 기절을 해요. 아니, 니네들이 걔네들이야? 아니, 이렇게 클 리가 없는데 빨리 먼저 한번 검사해보자 하더니 엑스레이 다 찍고 이거 다 찍고 보더니 성장판이 다 살아있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저는 미국으로 집회를 갔다 5주간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카톡을 받았어요. 어떤 카톡을 받았냐면, 목사님, 이 아이들이 장애물 경기가 있답니다. 이런 것도 올려놓고 이렇게 되고 한 그 장애물 경기 거기 전체에서 1등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엎드려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얘네들의 종의 앞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겠어요. 이 장애물들을 거뜬하게 뛰어넘어 1등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제가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해주고 특별한 방법으로 얘네들을 교육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이건 저는 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한 가지 아는 것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며 좋은 선한 일을 할 때는 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큰 비밀의 선행들은 이 아이들 이름으로 몰래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전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여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할 때 소가 뛰게 돼 있고 웃사라고 하는 자가 죽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은 다 망가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해봐요. 법궤 운반하는 거 아무 말 안 하셨을 거예요.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뭘 순종을 해야 될까? 마태복음 5, 6, 7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 내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하는데 내 안에는 뭐가 가득하고 있을까? 미움, 열등감, 분노, 거짓, 위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음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니 싸우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하나하나씩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뭐 때문에 여러분 많이 울었어요? 자식 때문에?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한 2시간 자고 나왔나요? 잠 못 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얘기하면서도 눈이 아프고 졸려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 말씀도 좀 준비하고, 또 이것을 너는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깊이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건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저렇게 할 거야 하는 건 다 빨간 글씨로,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는 빨간 글씨로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야겠다 하고 한 30분 잤는데 보이스톡이 오는 거예요. 보이스톡이면 한국 사람 같으면 전화를 할 텐데 이게 누굴까 하고 딱 봤더니 죽어가는 사람의 전화였습니다. 이분은 안과 의사예요. 안과 의사인데 얼마나 대단한 귀한 분이냐면, 암이 온몸에 퍼져 있으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머리 좀 두통 아파도 우리 잘 못 일어나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온몸에 암이 퍼졌고 복수까지 찼어요. 폐에 암이 꽉 차가지고 숨도 잘 못 쉬어요. 안과 의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나가. 그래서